용감한 자 옛날처럼
온전히 죽이소서. 확실하게 죽이소서. 날마다 죽이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이소서. 죽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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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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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죽이소서. 날 죽이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 죽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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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죽이소서. 이 시간 죽이소서. 나는 뭐가 대처하는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악한 양심, 나쁜 양심, 바르지 못한 양심, 비굴한 양심, 비굴한 행동, 비굴한 삶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마귀에게 지고 산 삶 이제는 지긋지긋합니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지긋지긋해요. 원수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거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누구에게 지느냐에 따라 주에게 지면 주의 종이요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겠습니다. 다 마귀의 종노릇 했던 거 이 시간 다 걷어가 주세요. 걷어가 주세요. 내가 잘난 게 없습니다. 내가 똑똑한 게 없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게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흙입니다. 내 본체는 흙이 전부입니다. 흙이야. 흙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 역시는 흙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걷어가 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먼저 밀서가 없어지는 흙에 불과합니다. 재에 불과합니다. 잿더미에 불과합니다. 다 내려놓게 하세요. 내려놓게 하세요.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세요.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세요.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세요. 타된 일로 착각하지 마라. 타된 일로 착각하지 마라. 안됐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되는 자가 없다. 다 겸손히 낮아지 가서 교만을 뿌리채 뽑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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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만아, 네가 죽이는 쏘는 것이 어디니냐? 사망의 권세야. 너는 이제 예수 이름 앞에 죽음이야. 떠나가. 교만아, 떠나갈자다. 사망에 쏘는 것을 다 이제는 떠나가. 무적행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적행 부르라. 무적행 나를 놓고 떠나가. 우리 개인의 속에서 속이는 것들, 악한 죄악들 다 떠나간다. 떠나가. 속에서 다 떠나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사라바카샤 파괴시켜주세요. 사망의 쏘는 걸 파괴시켜주세요. 파괴시켜주세요. 사망아, 쏘는 것은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너는 나가. 사망에 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걸 아노라. 예수의 것이 아닌 걸 아노라. 사망에 쏘는 것을 가지고 이 원수 마귀야, 떠나가. 죽음을 가지고 떠나가. 사망을 가지고 떠나가.
영원 영원 속에서 다 떠나가, 확실하게 다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명한다. 다 묶음을 받고 무적행으로 떠나간다.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원한 불못으로 사망을 너의 쏘는 걸 가지고 망하리라. 망할지어다. 사망에 쏘는 거 너는 망할지어다. 영원히 불못이야. 불못으로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명하다. 다 불못으로 들어가. 사망아, 쏘는 것 가지고 다 떠나가. 우리 영원 속에서 다 떠나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가진, 부활의 생명을 가진 부활의 주의 자녀들이야. 그래서 다 떠나가. 속이는 자들아, 그 속에서 속이는 자들아, 이 영원 속에서 속이는 자들아, 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의 권세 가지고 떠나가. 생명의 성령의 빛이 이제는 저들을 다 해방시켰어. 썩 떠나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겼어. 해방시켰어. 떠나가. 이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영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다 떠나간다. 온전히 떠나간다. 확실하게 떠나간다. 다 자유케 하소서. 두 손 들고 받으세요.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너의 사망의 권세가 나에게서 다 떠나간다. 사망아, 쏘는 것이 다 떠나가. 누야서 우리는 사망과 관계없어. 우리는 사망과 관계없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이야. 영생 복락이야.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영혼들이야. 우리는 너희들에게 만유기 권세 너에게 숨어가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종도를 이제는 안 한다. 썩다 물러가라. 이 시간 다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자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위로의 영으로 충만하소서. 위로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치료의 영으로 충만하소서. 해결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해방의 영으로 충만하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들을 해방시켰으며 자유케 기쁨으로 충만케, 생애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온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언제까지 억눌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쩔쩔매 마귀의 종노를 할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 땅 끝까지 이르러 사명을 감당할, 복음을 증거할 예수의 종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이름들이 다 한 영혼 기록하여 주시고 다 사명자로 기록하여 주시고 저들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죽음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산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영생을 속하여 사는 믿음으로 저들을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녀들로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자녀들로 다 일하게 하시고 영광의 자녀들로 다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노멀 핑계.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나는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노멀 핑계. 그저 예수님에게 예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변명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세계의 복음을 위해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의 영으로, 산 영으로 충만히 하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허봉남 선교사님 말씀이 기름 부어주시사 성령의 불을 토하는 말씀으로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 쏟아져 나와 우리 영혼을 온통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게 하시어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오봉랑 선교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1절 말씀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12절을 읽으시기 바라고 19절까지 나가겠습니다. 18절까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음성을 합해가지고 큰 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원형의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충당받고 그 앞에 우수함이 헬레가 수상하더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이스라엘 사람과 세아들 다른 예언의 출발이다. 하나님이 이와 그 모든 문제를 그 손에 붙였나니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편의 앞방과 전쟁 항아리를 들고 가냐는 그로 삭스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너희도 그 진산에서 또한 나팔을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가족을 위하라. 예, 감사하면 18절을 다시 같이 다 같이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각기 자기 일이 있고 바쁜 일도 있지만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발걸음 그 중심을 귀히 보시고 오늘 하늘을 활짝 열어서 영육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가지 말게 하시고 귀를 열고 뇌를 열고 가슴을 열고 영혼으로 주의 말씀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이 전개되고 이 시간 위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믿음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보내심 받아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이 자리에 꼭 필요한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8시 5분 전이에요. 오래간만에 다녀보다가 이렇게 통성기도 길게 하는 기도원도 처음 봤는데 이게 살아있는 증거라 생각을 해요. 몸소리는 나지만 좀 여러분 생각할 때에 어우 길기도 하네. 그냥 눈 떠보면 또 하고 눈 떠보면 또 하고 하니까 좀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나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겠지만은 근데 이 양반이 불이 타니까 지금 그러는데 사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 상태에서는 처음에는 한 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0분 정도 이렇게 살살살 올라가면 한꺼번에 30분을 아니 지금 7시부터 시작했는데 날 8시 5분 전에 시간을 주니까 어떡하냐고요. 내가 바른 말을 해서 지금 미안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힘들고 답답하고 이러기도 하겠지만 내가 설교 시간을 이렇게 하면 그냥 단축이 돼야 되고 좀 짧아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나는 조금 힘이 들다고 힘이 들어.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이 기도 오면은요 여러분이 기도가 살 줄로 믿습니다. 예. 좀 힘들지만은 지금 기도가 옛날에 다 이렇게 30번 했거든요. 근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 사랑 기도를 세우고 지금 뻔때를 보이느라고 여러분이 좀 힘들지만은 잘 적응해서 앞으로는 기도원이라는 교회하고 좀 달라. 교회는 딱딱 시간 맞춰가지고 그냥 뭐 30초 내로 끝나는 일이 많지만은 아니요. 기도원은 그래서 기도원인 거고 기도는 원장님이 벌써 이렇게 그냥 죽기 아니면 아무렇지 그런 해제키니까는 여러분이 여기 와서 담다가 보면은요 하다가 보면은요 기도의 문이 열어지고 그러면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양반이 막 능력이 남아 돌아가고 힘이 남아 돌아가서 하는데 모두 따라오질 못해서 좀 애가 타긴 하지만은 앞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시카고가 좀 눈이 떠지고 정신이 번쩍 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좀 많이 기도해주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어요. 제가 1970년 1월 30일 날 경상북도 안동에서 노방전도 하다가 그냥 병이 났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좀 힘들 때고 우리 남편이 목사도 안 됐을 때고 신학교도 안 돼 갔을 때고 나는 그때 그냥 28살 됐을 때요. 그 젊은 나이인데 가슴에 불이 타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북을 걸머지고 까만 치마 흰 저고리를 입고 안동에서 이 머리핀을 이렇게 딱 꼽는 도마핀이 쇠로 만든 도마핀 있잖아. 그게 40년을 꼈어요. 핀 한 개로. 그 쪽진 지가 지금 얼마 안 돼. 우리 남편이 쪽을 싫어하고 촌스럽다고 너무 촌스럽다고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내다가 남편 순종하느라 안 하다 남편 세상 떠났길래 내가 이제는 해방됐네 신랑 밖에서 이거 내가 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쪽을. 근데 머리숱이 다 빠져가지고 쪽이 붙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가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태가지고 깼는데 여기 마침 그런 거 파는 동네라 내일은 여기 하다가 가발 있으면 하나 얻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람 만들시다고 몰랐던 거 깨닫게 하고 잘못된 거 고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의 자세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의 모습 희종여일하다는 말은 처음과 나중에 변동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대로 성장된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방전도 하는데 어떻게 안동이 보수적이고 양반 동네라 2조 500년 동안의 왕후들 권세자들이 안동에서 다 나왔잖아. 여기도 있는지 모르지만 안동권씨 안동김씨 하면 아주 세력이 기가 막혀요. 그러는 동네 가서 푹을 치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도 나이가 90 다 돼가지만은요 여기 처바른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 내가 옷을 데리면서 저녁에 나올 생각하고 여기 조금 데렸지만은 하나님이 그래 가운데 있는데 지금도 내 나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이 나이에 악을 이렇게 쓰는 사람 봤어요. 이제라고 천풍하려고 그러시. 내가 뭐 오늘 잘 먹긴 했지만은 갈비는 안 뜯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렇게 힘을 줘서 복음을 전한. 여러분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거야. 왜 그런가 하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거든. 나에게 뭐 들어볼 게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계라성 같은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할 맛이 안 돼. 들어볼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리고 여러분이 몸서리 나게 유튜브를 다 들어가지고 내 설교를 다 외우고 앉아 계셔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어. 이것도 어제도 한 건데 다 알고 있어. 저 얘기 끝나면 이 얘기 나올 텐데 싶어가지고 나보다 더 빼고 앉았잖아. 그게 사실은 할 말이 없어. 시카고 와서 하도 모두 유튜브 팬들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 남편이 하면 당신은 좋겠다. 간 데마다 볼펜이 많아서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북을 치면서 전도하는데 뭐 쌍년, 개년 그다음 매친년 귀때기 피도 안 마는 새파란 년에 길바닥에서 노래 부르고 자빠졌네. 아니 뭐 연설주게 하고 자빠졌나. 나 서서 있는데 날 뭐 자빠졌다는구나. 욕이란 욕은 뭐 1절부터 8절까지 다 들으면서 노방전도 하는데 힘들어.
여러분 한번 해봤어요? 힘들어.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는 전도 못해요. 그리고 배가 고파. 쌀이 없어.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돈도 없고 누가 날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가난한 복지에 비 내릴 때만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먹고 살다가 보니까 아주 고생이 77이 49에 88이 56으로 막 넘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북을 치고 막 하는데 하도 욕을 얻어먹으니까는 북다구가 스며시 나더라고요. 정말이네. 빌어먹을 것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대회 한 번만 딱 나갔다가도 예수생이라고 천당 갈라고 믿고 앉아있는 것들도 많은데, 나는 쇠가 빠지게 나와서 목이 터지라고 욕을 직사하게 얻어먹고 돌을 던지지 않나, 흙을 던지지 않나, 별짓 다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더라. 하나님 날 제일 싸구나 보리쌀 한 말도 못 덩여놓고 뭐 살았어요.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알아요? 배고파 보는 사람 말고는 그 시점을 몰라.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앉았다 일어나면 배가 너무 고파 허기 있어가지고, 그래 북을 치다가 사타리가 나에게 들어왔어요. 이 등신아, 저 사람 말이 맞지? 몇십 년이지 네가 뭐 쌍년이고 개년이지. 그렇게 하면서 네가 이게 쇠가 빠지게 예수 뭐 십자가 표열천당 이러면서 쇠가 빠지게 해도 저 빌어먹을 것들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으시렁거리면서 아주 그냥 자리만 채우고서 그러고 가는 것들도 잘만 살고 잘 처먹고 있더만도 니는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지 않냐. 이런 게 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 정말 불공평을 하시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교만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니까 눈이 번쩍번쩍해요. 소망이 넘치는 눈을 반짝반짝하고 교만이 들어간 눈은 번쩍번쩍해요. 달라요. 사람 보는 눈이. 그러면서 그날 제일 힘든 날인데 와서 북을 딱 다락방에 집에 주여 이제 그만해요. 안 한 것들 좀 부려먹어요. 안 한 것들. 노방전도 한 번도 안 한 것들 좀 부려먹어요. 나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때려치웠어. 하나님 나한테는 사흘이 안 가고 정 못 뛰어 놀면 3시간이 안 가. 다고 치를 죽여버린 거 아니요. 여러분 얻어 터져보는 거 몰라본 사람 그거 모르고 까불고 앉았지만은 나는 까불다가 얻어 터진 게 얼마나 많은지. 사흘 딱 되는 날 아랫배가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는데 반 죽는 거예요.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서 아유 왜 갑자기 배가 이렇게 아프지? 왜 아프지? 알잖아 왜 아픈지. 그런데 생각이 나더라고. 내 주둥이질한 거. 입도 아니야. 입 같지 않게 노는 거는 주둥이야. 주둥이 아가리질을 했거든.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데 사흘 되는 날 딱 치는데 배가 칼로 팍 쑤셔서 비틀어 놓는 것 같아. 아이고 이랬어요.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는데 병원에 가서 돈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 제일 쉽게 가는 게 한약방이잖아. 침 몇 대 맞고는 우리는 영주권이 있고 뭐 메디케어 있으면은요 그냥 15불이면 가잖아. 뭐 별거 다 하잖아. 근데 한국에는 그래도 그거보다 좀 비쌌지만은 병원보다 쌌어요. 한약방 갔다 장로가 진찰 딱 하더니 아이고 내가 약 5잡 지어줄게. 이 갖다가 꽈서 먹고 재탕해 먹으면 그냥 깨끗해집니다. 그 말을 믿었지. 장로래도. 2첩 지어 먹고 3첩째 재탕해서 먹는데 피가 하혈을 하는 거라. 동이로 쏟아져. 사람이 아찔아찔 화장실에다 빠져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뭐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 다리를 오그려가지고는 펼 수가 없었어. 내가 여기서 작년에 이 관절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10cm를 다리를 이 오른쪽 다리를 못 폈어요. 못 움직였어요. 그이들이 움직이는 거 돌려 암치고 세우고 기저귀 채워주고 양맥이 주고 화장실 가지고 다 그랬죠. 그거다 되면 지금 나는 막 다 살아는 거지. 이렇게 막 바로 그냥 이날 쉬니까는요. 이야, 그래서 거기서 죽게 생겼는데 월요일 날 됐잖아. 월화수목금토까지 부흥일 나갔었는데
부흥회 안 나갈 때는 꼭 거기에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갔어요. 안동의 변호사 가정에서 권사님이 그걸 주장을 했어요. 거길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그날은 너무 아프니까 월요일 내내 못 가길래 우리 남편 보고 말을 했어요. 내가 너무 아파서 오늘은 도무지 걸음도 못 걷겠으니까는 나 대신 가서 저 민족재단에 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야 쌀쌀 받고 냉정한 표정 하나 안 흩어지게 하는 말이 사명자는 사명하다가 죽는 게 사명자나. 아이고. 그래서 내가 사명하다 죽을게 거기까지 대다 주시오. 갔어요. 가서 변호사 가정에 마루에서 예배를 듣는데 한 30명 모였어요. 그냥 순수했어. 그때는 피아노도 없고 기타도 없어도 얼마나 찬송을 불러 제끼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 뜨거운 심령과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사모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모임이기 때문에 단단했어요. 아주.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남편 보고 내가 대달라한테 대길 타고 그럼 내리면서 하는 말이 설교 끝나면 이리로 와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가게 그러길래 대답 안 하고 속으로만 사명하다 뒤집게 잘 살아라. 그러고는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아우 눈에는 불이 나고 혼수 상태가 자꾸 와요. 이렇게 쓰러지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5분밖에 안 돼서 설교한 지 여러분 내가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요자가 뭔다고 해주세요 하고는 나가 넘어진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기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통성기도 이거 내가 안 살아나니까 할 수 없이 끌고 병원에 갔잖아. 의사가 하는 말이 진통제를 주니까 내가 살아났고 내일 아침 5시까지 있다가 이게 다시 아프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서울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 그걸 내가 큰 병원을 갈 기차비도 없었고 병원에 갈 돈도 없으니까 나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 죽는다고 하는 게. 아우 가네 이제 끝났네. 어우 나 이제 쉬겠네. 이런 마음이 생겨졌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오라 그래야죠.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밤을 새우는데 새벽 5시까지 5시 되니까는 다시 진료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서 앰뷸런스가 나와서 실어 갔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까지 7번을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이래. 이 무슨 놈의 병인지 딱 똑바로 서면 죽고 일어나면 살아요. 그래 병원에 가서 마지막에 입원 안 해주는 거야.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을 써내래. 미국이 왜 좋은 줄 알아? 세계에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애든 어른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환자가 목숨이 급하면은 우선 살려놓고 보지 돈 계약금 내라 이런 병원을 봤어요? 계약금 안 그러지나 장로인데 안 받아줘. 가조래. 날 복도에다 눕혀놓고 가서 통성기도 해서 몇 분 되겠어요. 모아가지고 오니까 할 수 없이 그 자기 계약금이 안 되지만 입원시켜주더라고. 수술하겠다고. 우리 남편 보고 수술하다 죽으면은 너무 급하게 왔기 때문에 병원이 책임이 없으니 병원 걸어서 고소를 한다든가 법적으로 문제 일으키지 않겠다고 이거 자필하래. 그래서 서약하고 도장 찍고 그리고 우리 남편 날 업었잖아. 엄동산하는 1월 30일이야. 엄동산에 날 업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얼굴이 이렇게 서니까 뒤로 탁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남편 놀랬더니 이 잡았던 손을 탁 놔버려가지고 그 세면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나가 떨어지지 않았어. 떨어지면서 똥으로 얼마나 쌌는지. 여러분 죽을 똥 싼다 소리 들어봤어?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똥 싸는 환자야. 똥 싼 사람 죽거든 벌써. 안 받을라 그래. 똥을 수술하러 들어가다 똥을 쌌으니까 막 그냥 의사가요. 장로인데도 소용없어. 직분이 문제야. 인간성이 문제지. 데리고 나가라고. 똥 싸는 환자 안 받는다고. 그 권사님이 전라도 해남의 고향인데 억순이거든. 장로가 돼갖고 죽어가는 사람 보고 나가란 말이 뭔 말이요? 계약금 안 넣으면 안 된다 해도 계약금까지 줬잖아. 똥은 내가 딱 그게 수술은 장로님이 하는 거라.
하면서 장로가 놀려서 얘 빨리 그럼 똥 닦으셔. 장로도 나가고 우리 영감 남편도 나가고 권사님 혼자 남았어. 진실한 사람, 정말로 가까운 사람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말 한마디라도 손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잡는 거가. 살만할 때 다 들러붙었다가 어려움 나면 다 달아나는 거네. 도덕놈도 도덕년이지.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 권사님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우는지 내가 너무. 남편은 나가버리고 그 얼음바닥 같은 1월 30일 날 세면 콘크리트 바닥에 자빠진 나를 옷을 다 벗기고 똥 다 닦아내고 뜨거운 물로 그 똥 다 몸 닦고는요 얼마나 울면서 이래요. 전라도 사투리로 아버지 요렇게 걸음 죽은다면 어떡한가 이러더라고요. 유덕이 살려달라고요. 유덕이 살려달라고. 내가 이름이 허복나인데 그 입으로 유덕이를 살려달라길래 이는 왜 그 유씨가 누군데 왜 허복나이를 안 하고 유덕이를 찾노 이랬더니 전라도 말로 유덕이라는 특별히 받아라 소리래. 특별히 소리래. 그게 사투리란 걸 나는 유덕이 씨를 위해서 기도한 줄 알았지. 그 뜨거운 눈물이요 제 얼굴에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제가 혼이 돌아오더라고. 갔던 혼이 돌아서 눈을 뜨가 권사님이 눈물을 펴더니 코도 뭐 내 얼굴이 떨어지고 울어.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지고 그 똥 다 닦고 의사 보고 다 닦았으니 수술하셔 이랬더라고. 그러니까는요 미국의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한국의 썬뜨가 쇠 침대에다가 페퍼 타올 갖다 종이 한 장 깔아놓고는 이 옷을 해놓고 이렇게 두꺼운 줄로 얼굴을 이렇게 해놓고 토막으로 날 침대에다 묶었어. 그리고 내가 마취가 안 되니까 수술하다가 펄떡 일어날까봐 이렇게 걸리라고 이걸 앞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얼마나 식업이 심했던지 우리 어머니 말이 너는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파도 새 동네가 다 한대. 아이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마취하지 않은 이 배를 생배를 칼로 째는 걸 내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못되는 뭐 종자가 이 배신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전하지 그냥 그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나님한테 해붙이고 북대를 치우고 나가지 사흘 만에 그렇게 됐잖아요. 눈 번이 떴는데 여기다가 커튼도 안 치더라고. 그냥 다 보게 해서 급하니까 의사 하나 간호원 둘이 딱 수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와가지고 여기 소쿠리에서 탁 주면 의사가 하고는 이쪽에 던지고 받아서 이러잖아. 뭐라고 탁 하면 칼 요렇게 된 끄트맥에 면도칼 같은 날카로운 칼이 있어. 그걸 딱 봤더니 내가 뻔히 뜨고 있는 눈앞에서 내 배때기를 쭉 째는데 내가 딱 끄면 그랬어. 그래 째니까 피가 펄럭펄럭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가위 탁 구멍에다 넣고는 썰어 대는데 썰 때마다 얼마나 아프니 아유 그랬어. 아야 하는 사람은 아직 덜 아픈 거야. 야자까지 나가는 거는 덜 아픈 거야. 이런데 째는데 피가 쫙 올라오더니 의사가 피를 뒤집어서 가서 이거 다시 하고 나왔어. 그러는데 째고 나서 이걸 이렇게 벌리더니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창자를 이렇게 들더니 피를 긁어내는데 아까 짤 때보다 피 긁어낼 때가 더 아픈 거였더나. 하더니 마지막에 소리가 없어. 나는 그게 생각나. 용각소는 소리가 안 난다. 째다가 죽어버리니까 죽으니까 소리가 안 난대. 짤 때보다 피를 훑어내는데 못 견디겠어요. 내 눈에 창자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눈으로 보는 순간에 피 2번 훑어낼 때 조용히 갔어. 그래 나는 연기에서 내가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 생각에는 2초도 안 되는 것 같아. 2초 3초 안에 착
떡하니가 앉는 것이 천국 12진주문의 첫 번째 대문 앞에 섰어요. 연계를 알아져 와요. 여기가 12진주문 첫 번째 대문 입구다라고 딱 섰는데 하늘 위에 하늘이 너무 맑고 청명한 곳이 있는데 저기서 하더니 크리스탈로 된 차가 날라오는데 너무 신기해서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내가 탔어. 아무도 없어. 나만 있어. 운전수도 안내양도 없어. 바로 이렇게 입은 못이 한산 못이 같은 이런 옷을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는 가위를 대지 아니한 세폭짜리 면사포다라고 면사포가 쓰여져 있고 여기는 너무 예쁜 크지 않은 면류관이 써있는데 얼마나 거기에 보석이 너무 예쁘게 달려가지고 얼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7빛깔이 나는데 그 선명한 건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얼굴이 얼마나 성결하고 아름답던지 나는 내 얼굴이 그리 이쁜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유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이러는데 하늘을 울려서 큰 물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이제 졸업했다. 그렇게 주여 무슨 졸업입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졸업이다 그래. 고난 몸소리 나. 그래서 내가 아멘 입을 있는 데를 아가리 벌리고 아멘 하는데요. 내가 흰 치마에 저고리 입고 면사포를 쓰고 비행기 문 열리듯이 탁 문이 열리니까는 비행기 트랩 계단 3개가 딱 내리는 게 내가 버선발로 사뿐 그 내려오는데 얼마나 자태가 아름답고 너무 성결해 보이던지 이렇게 정신을 보고 있는데 내가 고난의 졸업이다 하길래 아멘 그랬더니 그 큰 내 덩치가 이렇게 작아지더니 입 벌린 내 입속으로 쏙 들어가서 내가 꿀떡 생겼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보니까는 천국도 12진주문 첫 번째 대문도 수정으로 된 차도 없고 안동 성누가병원 13호 입원실에 내가 누워있더라고. 수술 끝나고 수술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얼른 끝내고 입원실에서 우리 목사님 뭐 5시간 안에 안 돌아오면 가는 겁니다. 그런 거야. 근데 내가 5시간 돼도 마취제도 안 맞았는데 깨지 않으니까 우리 남편이 그때 처음 통곡을 한 거지. 마누라 귀한 걸 몰랐지. 이 등신 같은 옆에는 자기가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멋진 남자라 자기를 못 따라고 사는 줄로 알았지. 남자들은 그런 착각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깨는데 우리 남편이 이 천한 여자는 자기 떠나서는 못 살 줄 알고 그렇게 구박을 하고 쌀한 대박을 사주나 돈을 10원을 주나 월급을 주나 일급을 주나 옷을 해주나 내가 오늘도 집에 안 가서 반지도 못 갖고 왔지만은 11불 80전짜리 반지 하나도 그때까지는 안 해줬지. 그런데도 얼마나 그런데도 이놈의 편에는 떠날 줄 모르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지 않았어. 보리쌀 한 달에 난 남편 앞에서 사준 거 얻어먹어 본 일이 없어요. 보리쌀 한 대도. 근데 죽었거든.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죽어버렸어. 5시간 만에 안 깨나면 간 줄 알아라는 게 5시간 6시간 뒤도 안 깨나니까는 그때 남편이 통곡한 거야. 예편에 귀한 줄 알고. 우리 남편은 내가 죽으면 누가 와 들어와 살 사람도 없어요. 배락스럽거든요. 아주. 한 번은 나무 하러 가다가 내가 엎어져가지고 이런 바위 위에 여기 허벅다리를 탁 찌었는데 멍이 시커멓게 들었잖아. 근데 내가 그 아픈 것도 왜 엎어진 자빠진 소리도 말할 제비가 아니야. 남편에게 나 엎어졌어요 자빠졌어요 이런 말 할 일도 아니야. 그냥 자빠지면 자빠진 거지. 그래가지고는 옷을 갈아입느라고 방에서 마침 이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허벅다리에 이만한 멍이 들었잖아. 날 보고 뭐라 해줘라. 어떤 놈하고 자서 거기 꽃을 폈냐고. 내가 그래서요 여러분 같은 뭐라고 그래서 변명해야 하잖아. 난 변명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떤 놈이냐.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래요.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랬는데
마누라 죽었잖아. 그럼 아들 두 새끼하고 어떻게 살아? 어떤 여자가 와서 그 벨락스러운 남편하고 너가 어떻게 월급 10원도 안 주는 남편하고 살아? 통곡을 하고 우는 거지. 이제 평안도 양반이잖아. 아버지, 평안도 사투리로 아버지.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얼마나 유언이 맺혔으면은 내가 마지막 유언을 했거든. 나 죽거든 새로 장가 가서 그 여자한테는 좀 사랑해주고 다정한 말 좀 해주라고, 나한테 좀 슬프게 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서 마지막 인심소스에 가자마자 묻어주고는 바로 장가 가라고. 그 말이 뼈에 배인 거야.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런 말을 했겠노. 그걸 짓거리더라고. 아버지 얼마나 원한이 맺혔군. 죽거든 묻어주고 장가 가라고 그 여자가 나한테 잘해주라고 했겠습니까? 이 태죽일 놈을, 저기 평안도 사투리엔 쳐 죽일 놈, 쳐서 죽일 놈을 갖다 태 죽일 놈이라 그래. 이 태 죽일 놈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 한 번만 살리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얼마나 나는 살다 사랑의 고백 처음 들어봤어. 그날 나는 이신 들어간 줄 알았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죽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야. 한 번만 살리면 사랑하겠대. 얼마나 행복하던지 입이 기절러. 어이구, 내가 이런 소리 다 듣고 사네. 그런데요, 땀도 나고 눈물도 나고 고상한 거야. 코가 지르르 때려오더니 내 아가리 소리 들었는데 암만 사람이 좋아도 코는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코가 들어오길래 그랬더니 울다가 아이 당신 살았나. 코가 이리라. 코요. 자기는 코 닦고 난 들어가는 코를 끄집어내고. 그런데 탁 껴안더니 하는 말이 여보 죽지 마. 한 번만 살아주면은 생명을 다해야 사랑하겠어 그러더라고. 그리고 의사 데리고 와서 눈 반드시고 보고 다 재더니 기적이래. 이제는 죽을 염려 없대. 마음 놓으래. 야, 부부간에 살면서도 나하고 은언하는 법이 없어.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결혼해서 나한테 은언하는 거 한마디가 뭔지 알아요? 내가 자기가 아주 못 돌아온 줄 알고 얼마나 회개하느라 5시간을 울다가 보니까 너무 긴장하고 힘들었는데 의사가 산다고 하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이 놓이니까 막 잠이 오기 시작하네. 내가 옆에 좀 누워도 좋을까? 결혼하고 처음 은언하고 들어본 소리가 누워도 좋을까? 그래서 내가 누우라 그랬어. 눕자마자 달게 자. 얼마나 잠을 달게 자는지 몰라. 나는 잠을 그렇게 달게 못 자거든요. 남편이 자는데 이거 쑤시는 배가 의식이 돌아오니까는 쇠 칼로 쇠 가위로 찢었잖아. 쇠 바늘로 쇠 실로 꼬맸잖아. 의식이 돌아오니까 마취가 아니야. 의식이 돌아오니까 이게 아프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아까 수술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모처럼 나한테 사랑의 고백을 했잖아 남편이. 근데 그 남편인데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고 그 남편 잠 깰까봐 내가 10년은 못 돼도 5년은 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픔을 참느라고 이러는데 남편은 공락이 자. 하나님 나를 얼마나 불쌍히 했던지 그날 밤 이 노래를 줬어요. 젊었다고 자랑 말고 교만치 마오. 늙었다고 한탄 말고 원망치 마오. 늙은이도 젊은 시절 꽃 피웠지만 젊은이도 머지않아 늙어진다오. 총담 같은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장미같이 곱던 얼굴 주름에 쌓여 담대하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가고 그 밝던 눈에 돋보기가 웬 말인가요. 인생의 황혼기라 낙심치 마오. 겉사람은 세월 따라 늙어가지만 마음속에 예수 신랑 모시고 살면 꽃다운 이팔 청춘 부럽지 않아요. 고층 빌딩 아파트는 나는 싫어요. 목탁 치는 궁궐에도 원치 않고요. 초가 삼간 오도
어두막에 예수 모시고 오손도손 주님 사랑만 받고 살래요. 만반진수 차려 먹고 싸우니보다 보리밥에 산나물을 사랑에 비벼 떠먹이며 받아먹는 사랑 가정에 우리 주님 영원토록 축복한대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닥쳐올런지 이 세상에 아무라도 알 수 없어요.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충성 다하고 내일 일을 자랑 말고 겸손합시다. 대환란의 파도는 넘실거리고 인생의 마음들은 초석변인데 변함없는 예수 신랑 품에 안겨 하늘 노래 부르면서 잡고 삽시다. 28살에 이 노래 받았는데 그때 젊었을 때니까 노인네들이 이 노래만 하면 춤을 추고 난리 나고 중국 선교를 갔는데요. 중국에서 내가 집회 천천만 갔는데 그냥 가기 전에 교회에서 이 노래가 떠나가길래 이거 웬일이고 물어봤더니 남조선에서 누가 남조선에서 가르쳐 줬대. 누가 지었는데 우리는 모르죠. 이 허봉랑이에요. 야곱이 보고 바로가 그대 연세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지났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88세 사는 동안에 10번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10번 이혼하려고 그러고 10번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도망 못 가게, 이혼 못하게, 자살 못하게 콧대 탁탁 막았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오늘까지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인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만드시고 가지 못하게 만드시고 이혼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 복을 받는 거는요. 그 냉정 맞은 남편, 쌀쌀 맞은 남편, 인정머리 없는 남편 48년을 살았잖아요. 그리도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받았어요. 남편 없는 오늘에 온 세계 만방에 시간이 없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거는 그 고난의 때를 잘 견디는 것도 내가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게 하셨는데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발걸음 중에서 억울하고 분한 일이 많았어도 여러분이 잘 지나고 온 거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오게끔 가게끔 살게끔 해서 그런 거니까 공로가 없고 주님의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은 마태복음 24장 하늘에 글씨가 쓰였어요. 25살에 마태 24장 더하기 다니엘 12장 더하기 계시록 13장 말세 환난과 징조 666의 정치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가 설교 들어본 일도 없고 강의 받은 일도 없어요. 주님이 직접 저에게 마태복음 24장을 열게 해서 오늘 낮에 설교가 말세 환난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서는 영전의 승리, 영전은 뭐냐? 영적 전쟁의 승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요하스를 불러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했어요. 천사가 뜻을 전달하니까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고 쓰시려고 한다고 할 때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한 자며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 이래 말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니? 겸손을 말하는 거야. 우리 가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라고 말할 것 같으면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해. 우리 조상들이 잘 살고 아주 유명한 집안이고 목사의 집안이고 부구사의 집안이고 이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1대1로 주님 만날 때 그 가문과 족보가 상관이 없다니까요. 입 열면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지난번에 어디를 갔더니 그러더라고. 자기 시댁은 이회창 집안이고 친정은
윤석열 대통령 집안이야. 다 뻑적지근한 집안 얘기야. 그이는 입만 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하듯이 따라락 하는 게 시집 자랑하고 친정 자랑이야. 예수는 하나도 없더라고. 교회에서는 1등 집사인데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며 구원이가 무슨 상관이며 상대방 기죽이려고 하는 얘기냐고. 뭐 서울대 나오고 뭐 이대 나온 게 무슨 누구 기죽이려고 하는 얘기냐고요. 내가 지난번에 달라스에 갔더니 그 사모회인데도 목사 사모님 되는데도 서울대 이대 출신이 뻑찍지근하게 많더라고. 난 대학을 가본 일이 없어서 매닥번 소리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주 뻑적지근하고 나는 또 그 사람들이 서울대 이대 출신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갔지. 명문대학이 최고냐고 서울 주님 앞에 가면은 너 어느 대학 출신이냐가 안 물어보고 가문이 어디냐 안 물어보고 족보가 어디냐 안 물어본다고. 네 마음의 성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이루어져 있는 참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요. 내가 하도 나라에 대해서 바로 말하니까는 날 보고 우익이라고 그러고 애국자라고 그러는데 카톡에 나는 애국자 아니거든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나는 우익이 아니에요. 나는 좌익 도덕이 아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중간에 분명히 서 있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사람인데요. 날 보고 정광훈 목사님 거기 광화문에서 나오라고 초청장이 작년 11월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10월 달에 오기 때문에 거기를 안 갔지만 11월에 갔어도 나는 안 가요. 그런 대회에 나는 나서지도 않거니와 나는 내 나름대로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는 건지 어디에 속해가지고는 우국이다 좌극이다 나 이런 거 듣기도 싫어요. 나는 유명한 사람 좋아하지 않거든요. 나도 유명하지도 않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LA 식당에서 식사를 오래간만에 식구들이 갔어요. 가서 우리는 순두부를 좋아해가지고 순두부 무슨 동? 무슨 동 순두부 그거 있잖아. 도공동이야 공동인가 순두부 가는데 가서 뭐 앉아서 막 정해가지고 두부를 한 사발씩 상정했잖아. 문 들어오는 사람마다 날 보고 아우 속에서 막 인사를 하게 우리 남편이 막 인상을 씌면서 하네. 밥 좀 먹자. 돌아앉아. 저 뒤에 따라왔든지 인사 받으려면. 참 죄인이 따로 없더라고요. 안 좋은 거예요. 유명한 사람 천당 가기 좀 힘들어. 인사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이 지역에 이런 소리 듣지 말아요. 아고 어고 없어. 하나님은 은혜를 받게 되면 명예욕이 없고 권세욕이 없고 물욕이 없어져. 아침에 보리밥에다가 그냥 된장찌개 하나 먹어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말로 못해.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안에 살 때에 내 생애가 오늘 마지막이라도 아무런 여한이 없어. 살 만큼 살았잖아요. 뭘 더 살라고 하겠어요. 오늘 여기에 나는 기도를 놓고 너무 은혜 받은 게 나는 므낫세 기도원이 어느 족속인지도 몰랐잖아. 우리가 내 므낫세 족속이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래. 큰 용사야 그랬어. 천사가 하는 말이 큰 용사야. 나 같으면 어이 큰 용사 왜 불러요 이러겠는데 그 사람은 나는 아니래. 여기에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냐.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으니 우선 너희 집안에 자기 개인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라 이 말이요. 집안에 우산을 떼부셔라. 온 독립 가운데 이 기도원이 집이 살만한 집안이고 마당도 넓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거기서 아들아 우상을 갖다 그 마당에 해놓고 온 독립가 가서 거기 절을 아침마다 인사를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너희 마당 안에 있는 그 우상부터 때려 부시라고 그랬어. 우상부터 때려 부시라니까는요 얼마나 동네가 눈이 등다락 같고 우상을 다 섬기는데 그 때려 부시면 자기가 맞아 죽지 않겠어? 한밤중에 종을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우상을 다 때려 부신 거 아니야. 우리 7년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 순종. 우선은요 하나님이 쓰임받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 예?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성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 가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사랑하듯 알아야 했잖아.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뭐래요? 예수께서 성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라는 소리는 잊어버렸지. 그래서 이렇게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고 피차 복종하라 그랬거든. 피차 복종하라지. 너는 남에게 복종해라. 나는 남편이기 때문에 이런 말라도 하지 말래. 피차 복종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적인 관계도 바로 안 되는데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바로 되겠어요? 부모 자식 사이에 남편 아내 사이에 이게 바로 안 되는데 뭐가 바로 되겠느냐고요.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라 했으니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 신앙이 사지가 되면요 육적인 문제는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되니까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예.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날 사랑해주는 남편이 아니에요. 둘이 러시아에 선교 갔잖아. 미인 해봤자 러시아 미인 진짜 미인이야. 백인은 러시아 백인이 진짜 백인이고 미국의 백인들은 잡종이 많은데 러시아 백인들은 너무 흰데 빛이 날 정도로 흰데다가 얼마나 미끈하게 상식적인 쌍스러운 표현으로 잘 빠졌는지 기가 막혀. 근데 우리 남편이 목사님인데도 나랑 같이 러시아에 갔잖아. 미끈한 여자들이 걸어가니까는 가다가 모가지가 그 목다리야 모가지지. 모가지가 뒤로. 내가 이뻐요? 이뻐요? 그랬더니 똑바로 말하면 이쁘지. 그럼 따라가 봐. 그 다음 날부터 내가요 남편 등어리에다가 와이셔츠에다가 써붙여서 임자 있음 노터치. 러시아 여자 하나가 죽기 살기로 우리 남편에게 들러붙었더라고.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너도 울고 나도 울었네. 정들 것도 맘들 것도 전혀 없던 슬픈 과거요. 오 주님 당신 때문에 나 이제 소망 넘치네. 그 주님 아니었으면 난 미쳐버릴 거예요. 이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라 미쳐요.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미쳐버려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 더러운 불같은 성격을 딱 잡아가지고 깔아앉히고 밟고 문지르고 비비고 이래가지고는요 내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날 문지르고 비비고 나가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거기서 밑에서 헐떡거리면서 짓밟히면서 얻어터지면서 깨달았어요. 인생 사는 게 이구나. 나는 국민학교 3학년 때 라디오 방송 처음 들을 때 연속극이 있었어. 연속극이 여러분들 여기 내 나이 된 사람을 알아. 청실 홍실 엮어서 이게 얼마나 그 연속극에 혼이 다 빠졌는데 2절에 인생 살이 덧없는 회오리 바람. 아 국민학교 때인데 그 2절이 왜 그렇게 머리에 안 잊어버려? 수십 년이 된데도 인생 살이 덧없는 회오리 바람이래. 풍랑 만난 때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오늘 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셨고 내가 우리 남편 앞에 한번 애교를 부려보는데 좀 나한테 마음 줄까 싶어서 제일 큰 애교가 내가 그랬어. 그때는 네 미쳤냐 그러더라고. 내가 좀 주님 앞에 내 표현이 너무 좋은 거야 아주. 내가 5살 되게 같아. 누가 날 점잖게 안 봐도 괜찮아? 날 고상하게 인격적으로 안 봐도 괜찮아? 나는 내가 개떡같이 돼도 예수님이 나를 너무 기특스러워 보이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 된 거지. 그 사랑 아니면 내가 오늘 죽었죠. 오늘 여기에 나는 신앙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기도원이 예쁘다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러나 걱정이 좀 됐어. 정말 불렀을까? 손털만 젖게 하소서, 마당만 젖게 하소서. 하나님 그 말을 다 들어줬잖아. 아, 정말로 날 부르셨구나 믿어줬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모여라! 군사 모집을 하라 했더니 3만 명이 모여왔어. 기도원이 얼마나 심퉁망퉁하고 놀랬던지, 어우, 해볼만 하네. 아, 군사가 300명이나 왔네. 하나님이 많다 이거. 줄여라, 줄여. 3만 명은 해야 되는데 저 적군이 얼마나 많은데 싶은데 하나님이 줄여라 하는 바람에 왜 그러냐 물어도 안 봤어. 줄였어. 두려웠다는 자는 가라 했더니 2만 명이 다 가버렸잖아. 어우, 3분의 2나 갔네. 하나님 또 말씀하기 이것도 많다, 줄여라. 기가 팍 죽었어. 어떻게 줄일까요? 물가으로 가라. 물 마시는 걸 봐라. 엎드려서 개처럼 처먹는 것보다 물을 떠서 주위를 좀 살펴보면서 먹는 사람을 골라라 했더니 300명이 딱 됐잖아. 그 다음에 9,700명이 갔어. 여러분 300명 갖고 뭐해? 저거 염소 때 두 때 갔더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원이 기가 죽었어. 거기다가 또 야, 창을 좀 모으고 칼 좀 모아라 이런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데 뭘 하라고?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나팔을 준비하래. 제가 이게 내 노래의 7장에 보면요, 우수의 나팔 높이 좌수의 등불 경보의 큰 나팔을 힘껏 불지라. 오 천만 심령 등에 성령 불 붙여 정진군 할 때가 바로 이때다. 이게 25살 때 지은 노래거든요. 근데 내가 우수의 나팔 높이 좌수의 등불이 틀린 것 같아. 검으로 막 이거 지웠어. 우수의 등불 좌수의 등불로 하려고 막 치우는데 이 치우는데 입에서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사사기 10장 그래. 입이 그래서 치워놓고 연필로 쓰기 전에 사사기 7장을 열어보니까는 우수의 나팔 높이 좌수의 등불이더라고요. 예. 허물 많은 제가, 자격 없는 제가, 거지 발사계 같은 제가, 중이 되려 했던 제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보여요. 이게 가슴 영혼이 딱 부딪힐 때에 나는 아주 기절초풍을 하는 줄 알고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보혈의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늘 허락하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냐고. 근데 우리가 보혈의 찬송 안 부르고 되냐고. 요새 가슴 뺄성이 아무리 좋아도 그 보혈의 찬송 하나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 찬송 하나에 되지를 못해. 시적 가치는 있고 시적 가치는 있는가 몰라도 영적 성령의 가치는 옆에 오지를 못하지. 요새 되는 노래 중에서 제일 은혜 되는 노래는 은혜로다 하는 거. 뭐가 아니요 은혜라고? 빨리 대답해. 그것도 몰라?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다 했잖아. 난 그 찬송에 녹아졌어. 녹아져. 그 찬송 정도는 괜찮은데 시도 안 먹는 소리 많이 나오더라고. 여기 성가 나온 중에서요 중이 작사한 것도 있어요. 빌어먹을 일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분별할 수 있는 거, 구별할 수 있는 거가 생겨서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아니시. 이 길을 가면 안 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내 생각에는 옳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니야 하시는 걸 있으시더라고. 나는 악을 쓰고 막 정당화했지만은 하나님은 너는 그거는 영성이 아니고 호성이야, 혈기야. 이걸 깨달았을 때 내가 많이 은혜 받았어요. 누가 나에게 지적해 주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를 허물하시더라고.
그러면 못 쓴다고. 네가 마음이 편안하고. 근데 벌써 내가 잘못했잖아. 그러면요 이 심령이 통분해요. 막 괴로워요. 나는 타당승이는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한 것 같은데도 성령은 아니야. 그건 네 소리야. 네가 복음이야. 그건 네 육성이야. 네 근성이야. 네 고집이고 네 아집이다. 잘못을 깨닫는 거가 좋긴 하지만은 깨닫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쳐야 되는 거야. 다시 안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걸 명명하셨어. 전쟁 나가는데 항아리를 왜 준비해? 된장에는 고추장 김치나 담아야지. 칼과 창을 준비해야지. 아, 왜 그렇게 등불을 캄캄한 데가다 확 쑤셔 죽여야지. 왜 등불을 환하게 켜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 있잖아. 항아리는 비어야 한다고. 왜? 빈 항아리여야 햇불이 들어가지. 감추기 위해서. 항아리는 뭐지요? 육성이야. 반들반들 따라 빠지고 야가 빠진 육성. 똑똑한 거하고 야가 빠진 거하고 차원이 달라. 말 잘하고 똑똑해 가서 아주 싹싹하고 이러는 거는요, 가식하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어. 근데 진실된 사람은 오래 가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래 가질 못해. 금방 변덕스러워. 그래서 나는 나랑 아는 사람이 지금도 70년 사귄 사람도 있지만요, 국민학교 동창회 지금은 아직도 한 명 살아있고, 중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닌 사람이 이번에 뉴욕 가니까요 있더라고요. 중학교 동창은 그 사람 하나 하고 한국에 하나 하고 두 사람만 살아있어. 근데 그이들이 나를 알더라고. 나는 내가 어릴 때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잖아. 그 사람들 내 밑구멍까지 다 아는 거야. 얼마나 별나게 놀았는지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얼굴이 뜨겁더라고. 내가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어릴 때부터 별락스럽더니 자기는 몇 번 나가 자빠졌는지 모르는 놀래서 허복나이 그래서 야가 허복나이 그때 허복나이야? 알고 봤더니 내가 막 이러는 게 지 두들겨 팰 때 이러는 거하고 같으더래. 그래서 허복나인 줄 알았대.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분, 고상한 분, 교양이 있으신 분, 많이 배운 분, 이런 분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한 분, 내버려진 거, 밟혀진 거, 쌍스러운 거, 그런 인간에게 관심을 두시고 잡아당기시고 그러시고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재생에서 쓰는 연장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 이 사사기를요 거기서 들어본 일이 없어. 사사기 설교 나는 제가 하는 설교는 누구한테 들어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 내가 성경 읽다가 놀래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을 100번 1000번을 그냥 쓰지. 그 나팔은 항아리는 육성, 반들반들 따라 빠진 육성, 잘 구워진 옹기그릇 육성이요. 이 안에 횃불은 영성, 영적인 불이, 그 영성이 육성 안에 갇혀 있어. 항아리 안에 갇혀 있다고. 항아리를 깨야만이 횃불이 나오잖아. 육성을 깨야만이 영성이 나오잖아. 이야, 그러니까는 너무 뜻이 이런 깊은 뜻인지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착착착착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항아리는 육성이고 횃불은 영성이며 나팔은 말씀이다. 소리를 내야 전쟁하는 나팔인지 식사 나팔인지 취침 나팔인지 알잖아.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자는 얘기지. 생명의 나팔을 불고 말씀의 나팔을 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단 한마디라도 은혜되는 말을 서로 통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막 그냥 푸시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기도 죽었는데 누굴 기도하게 푸시해?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실갑주를 취하여 무장하고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그랬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들은요,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말씀과 병행하지 않기 때문에, 은사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가고 자기가 병 고쳐준 사람 같이, 병 고쳐준 능력자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아니요, 주님 서실 그 자리에 너는 비켜 내려앉고 영광받을 그 위치에 너의 모습은 좀 숨어보리라. 이 노래가 왜 나왔게? 능력을 하나님께는 못하는데 사람이 고친 것처럼 얼마나 사람을 또 과찬을 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함 위에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능력을 행사했느냐, 말씀을 증거했느냐,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했냐 하고 난 다음에 나발 불지 마라. 자기 과시하지 마라. 누구에게 인식시키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알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너무 치사하다고. 시편 2편 9절에 보니까요,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철장 권세를 줘가지고는 모든 대적을 깨뜨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는요, 저는 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쓰시는 거 아니에요? 포기할 줄 몰라요. 내 능력의 한계를 몰라요. 난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뭐 특별한 은사가 없거든요. 근데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면 되지, 가자. 무조건 일 저지르는 데는 우리 아들 말 맞더니 엄마는 또 무슨 일 저질고 왔어요. 이래 하도 일을 저질러 가지고 사건 분자야. 근데 손해도 많이 봤어. 근데 하나님은요, 날 손해보는 사람을 손해보게 하시던데요. 그냥 안 두더라고. 내가 신경 쓸 새도 없어요. 잊어버리고 나면요, 저희는 뒤로 자빠져 잘라 그러네. 넘어지기 직전이네. 5분 전이네. 내가 이제 설교 그만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라 그랬어. 팔삭둥이. 나는 우리 아들을요, 하도 입이 거칠고 못돼가지고 학교 전교에서 선생들, 새로 오는 선생들, 학생들 별명 짓는 건 나한테 다 부탁을 해놨어요. 그래, 선생이 하나 오잖아. 영어 선생이나 국어 선생이 오면 어머나 저는 뭐야? 이래 물으면 독구대가리야. 이마가 톡 튀어나와서 독구대가리야. 그러면 어쩜 별명도 그렇게 잘 짓냐 그래. 우리 담임 선생은 또 남자인데도 얼마나 몸을 그냥 요러는지. 우리 담임은 뭐냐, 게 아이스크림이다. 왜 저렇게 녹냐? 그리고 좀 여자애들이 얌전하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뭐 말하면 빨리빨리 대답 못하면, 야, 뭐 이렇게 말을 그렇게 빨리 대답 못하냐? 너 8살 만에 나니? 팔숙둥이냐? 8살 만이냐? 팔삭둥이냐? 여러 개 되나니, 야, 어머니 6시 이리 와. 이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아들 낳았는데 8달 못 돼서 낳았잖아요. 야, 이 주댕이질 하는 대로 일이 되더라고요. 팔삭둥이 8달 반 이랬어. 근데 우리 아들 8달도 못 돼 7달 반에 낳았어. 그래도 목사만 하고 있잖아. 근데 소년 같아. 61년도면 지금 64살인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소녀 같고 날 닮아가지고 그냥 율동을 그렇게 잘해가지고는 모든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도사 때나 하는 거지, 목사님이 돼가지고 자꾸 그 율동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머니 그거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에 있느냐? 전도사 때는 하지 않고 목사 때 하지 말라는 소리가. 다윗왕은 왕인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고개가 내려가지도 모르고 춤을 췄는데, 나는 왕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못 추느냐? 위신이 뭐고 체면이 뭐며 내가 목사가 뭔데 그렇게 점잔을 부리고 앉았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껍데기는 거룩해 보이는데 속에는 똥 싸고 앉았잖아. 그러니까 날 보고요, 어머니 그런 부탁은 하지 말래. 어머니답지 않대. 그래서 내버려뒀더니 가는 데마다 싹 하고 앉았어. 근데 사람들이요, 거기 은혜 받았대요. 아, 목사는 거룩 이런 줄 알았더니 저렇게 소년같이 유치부 애같이 이제 율동도 하는구나. 권위를 안 나타내고 자기를 안 나타내고 어린아이같이. 그래서 뭐든 그 춤추는 데는 은혜 받았다.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춤추는 데 은혜 받았다. 나도 별일 다 보고 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사도만 오늘 여기에 이 사람 나는 머나세 중에 가장 약한 집안이고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 이 말하듯이 사도 바울도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 이래 말하고 나를 자랑하려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한 가지 더 자랑하려면 약한 것밖에. 우리 사도 바울을 얼마나 강하게 봐요. 여러분 나를 얼마나 강하게 봐요. 아주 막 그냥 능이기는 것 같지만 헛가다 재는 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말짱 헛거라는 거지. 능력이게 봐주는 것도 안 돼. 능력 있는 게 뭔데? 예수님의 은혜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무엇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위선이고 거짓이라서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셔요. 오늘 여기에서 항아리 육성을 깨고 영성의 횃불을 들고 생명의 나팔을 불어 그런데 여기에 꿈을 꾼데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사명을 맡겼기 때문에 전쟁은 내일 붙어야 되는데 소문 듣기는 저 적들이 연합군이 수만 명이 된다니 한번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어. 하나님이 가봐야지 하게 했어. 부하 하나를 데리고 적진을 향해 가는데 이가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한 장막의 군인에게 잠을 채웠어요. 딱 발이 멈췄을 때 잠을 깨게 했어요. 잠을 자면서 꿈을 꾸게 했고 깨면서 하는 발이 옆에 있는 동무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스라엘 진에서 날라오더니 우리 장막을 치니까는 쳐서 넘어지더라. 이러니까는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의 손에 붙여서느니라. 여러분 아군이 아니라 적군의 입에서 꿈을 꾸고 꿈에 해몽하는 걸 듣고 용기가 얼마나 저하됐던 기드온이 가서 보니까는 골짜기에 누운 때가 해변에 모래 같고 그 숫자가 메뚜기 중담 같더라. 얼마나 떼거리가 많은지 숫자가 못시겠어. 그 연합군이 그렇게 왔는데 300명 갖고 뭘 하겠어. 항아리 가지고 나팔 가지고 가가지고 그 기가 죽어가지고 가는데 그 꿈소리 듣고 얼마나 놀래. 보리떡. 여러분 떡 중에 보리떡이 제일 맛없잖아. 근데 고추장 할 때는 보리떡이 최고야. 보리떡 버글버글 기지 않는 거는 아니 고추장이 버글버글 안기는 거는 보리고추장만 안긴대. 아주 그렇게 맛있고 달잖아. 떡도 제일 맛없는 게 보리떡이요. 제일 싼 게 보리떡이야. 근데 보리떡 그 연합군들이 볼 때 미디안 진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떡 같대. 맛대가리 어그 싸구라. 근데 보리떡을 하나 골라오더니 탁 치니까 자빠지더래. 여호와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우리를 붙였다고. 야 꿈과 해몽을 한 귀로 더 듣게 하고 와서 뭐라 한지를 천마디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저희를 우리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고 나서 하는 말. 너는 내 하는 대로만 따라하라. 여러분 지도자가 하는 대로 따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본받을 수밖에 없도록 행동, 마음, 생각, 정신, 신앙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교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이 시카고에 기도원이 없어서 참 그동안 애썼는데 이 사랑 기도원이 지금 혜성같이 나타났잖아. 그럼 늙지도 않은 지금 한참 나한테 되면 청춘이지. 나는 지는 달고 저는 뜨는 해야. 그래야지 막 내가 오늘 기도하는 거 보고도 아이고 참말로 타고났다 싶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 영 받지 않으면 그 기도 못 돼요. 시카고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시카고를 안 버리시려고 다시 한번 첫사랑의 첫믿음의 불을 붙여주려고 사랑 기도원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 동안 다시 한번 잃어버린 사랑을 믿음을 찾고 다시 한번 열심히 되찾아가지고 기도의 불이 붙고 찬송의 불이 붙어서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자신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리고 미국도 지금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하늘의 용체가요 이제는 각 나라가 아니야. 지구상 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 제3국에 제3
한국에서 뭐가 날라와서 미국을 얼마나 정찰하고 가는 거 여러분 그거 그 뉴스 안 봤어요? 기가 막힌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미국도 청교도 정신을 첫사랑을 회복하고 신앙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미국도 위태로운데 이번에 하나님이 트럼프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단체로 생명 걸고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대요. 이 양반 딴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 듣는다는 거야 트럼프가. 근데 우리나라 이재명에는요 김정은이 말만 듣잖아요. 네가 대통령이 되거달랑 교회 총장부터 때려부시라 그랬대. 그래서 교회 없애려고 국회에서 난리 났잖아. 부정선거해서 당선된 인간들을요 저 똘마니들 다 착사를 내야 되는 거야. 반 죽여야 돼. 그동안에 국회의원 타먹은 거 다 도로 받아내야 돼. 아이고 여기도 좀 이상한 사람은 좀 날 보는 눈이 이상한데 그러지 말아요. 나가 벌떡 일어나 잡아내기 전에. 나는 뭐 죽을 날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야. 이 우리나라 생각하면 자다가도 내가 기절할 판이고 일어나서 통곡이 터질 판이요. 내가 살 수가 없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캄캄하고 우리 이세들이 저 밑에서 어떻게 될까 싶으니 여러분 아들 딸 사랑해요? 아들 딸 사랑하면요 이 빨간 정신 버려. 때려 죽이려면 인간들을 어찌 용납이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 아니요. 박정희 대통령이 맨발로 뛰어서 이렇게 나라를 건축한 나라 아니요. 이렇게 나라가 세계 제1위야. 미국이 한국이 이제 두 산 들어버렸어. 무기도 미국이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어. 어떤 핵무기도 그냥 sulfa까지 가서 파괴해버릴 수 있는 거 미국이 세계가 깜짝 놀라. 이 좋은 머리를 왜 뻘개이들한테 다 줘? 단돈 10원 한 장 투자하지 않는 놈들이 와서 어째 나라를 하루아침 다 잡아먹어?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상을 떠나서 우자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기가 막힌 나라를 어쩌다가 저들에게 하루아침에 처먹게 만들어주냐고. 때려 죽으려면 인간들이지. 내가 이렇게 말 안 하게 되겠어요? 난 뭐 이런 말 하지 말래. 복음의 길이 막힌다고. 복음의 길 막히면 길바닥 가서 전도하지. 내가 왜 못해? 뭐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고 하늘 우레로 벼락을 친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대적한 자를 왜 도와? 뭐 어떤 놈의 종자들은 그냥 두겠어요? 복음이 뭔데? 하나님이 천하를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박살을 내야 되는 거죠. 어째 그냥 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는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하게 하셔요. 그래서 나는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집회 길이 막힐까봐 사람들이 그러면 복음의 길이 막힌다고 하지 말래. 그래도 난 토했어. 전라도 광주 목판에 가고 전주, 여수, 순천, 목포에 가서 이 말을 한 사람 누가 있겠어. 부부사들이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대. 어묵나이 밖에는. 내가 간이 배 밖에 나왔나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그러길래 환장했다 왜? 뼛속까지 김대중 선생님 하던 사람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돌아온 거 아니야. 자기가 너무너무 쏘고 살았다 이거지. 유튜브를 통해서 허벅나이를 너무너무 존경했는데 저 사람 입에서 목포에 와가지고 자기 고향에 김대중 고향에 와서 저 말 할 정도는 거짓말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날로 깨진 거야. 뼛속까지 김대중이 선생님인데 내가 오늘로 끝냈습니다 하더라고. 그리고 의사예요. 의사 지성인이고. 응? 내가 이렇게 무식해도요 아주 유식한 사람들만 다 내 옆에 있어. 건들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이천하는 것을. 그래서 나는 찬송가 빛나고 높은 보좌 마지막에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이 천한 몸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으로 살게 되고 남편이 그렇게 기가 막힌 남편 앞에 단돈 5만 원 받고 48년을 살았는데도 남편이 그동안같이 섬겼더니 남편 간 다음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떴다면 허벅나이잖아. 유튜브에서 나를 갖다 유튜브 했는데요 세상에는 설교가 너무 기니까 쇼트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냈더니 100만 뷰가 그냥 그대로 나가더래. 100만 뷰. 만부가 아니야. 100만 뷰가. 나 유튜브로 지금 하는 유튜브 방송국이 지금 20개도 넘어요 한국에. 난 부탁 하나도 안 했어. 근데 날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렇게 함부로 하게 하지 말래. 그 무슨 권이 있다고? 저작권. 내가 허락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된대.
나 어느 날 너무 좋아하는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교회에서요 자기네 집회 날 한 걸 갖다가 따서 했다고 당장 거기다 고발해가지고는 당장 거기 작살 내줬더라고. 그냥 막 욕이 그냥 그리로 다 가더라고. 왜 그러냐. 그래서 나도 나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가 광고비도 안 내고 부탁도 안 했는데 나 그게 유튜브로 떼어지네. 아유 내가 얼마나 고마우냐고. 내가 뜨는 게 아니라 거기 내용이 예수님 아니냐, 십자가 아니냐, 구원이 아니냐. 교회가 목사님이 잘못해서 뭐 화탁질하고 능력도 없고 뭐 실력도 없고 뭘 잘못하고 이래서 교회 떠난 사람들이 막 교회 욕을 하면서 교회 나가고 싶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내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다 이거야.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기는 뭐 얼마나 잘 믿었길래 얼마나 잘 기도 많이 했길래 막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크게 시켜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그러냐는데 그러고 교회 제일 약하고 어려운 교회에 가서 앉아 자리 채워주면서 목사님이 힘이 된다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70이 넘어서 은퇴하고 나니까 갈 곳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힘이 없어 맥이 빠져서 교회 가면 은퇴한 목사 왔다가 안 받아주거든. 대놓고 나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갈 곳이 없어서 너무 힘이 빠졌는데 자기가 70살인데 어떤 할머니가 허영에 나타났더니 악을 쓰는데 보니 나이가 80이 넘었대. 나는 70이 돼가지고 이렇게 낭망을 하는데 저 할머니는 뭘 먹었길래 저렇게 힘이 안 먹어. 그래가지고는요 다시 나 때문에 교회를 시작했대요. 시작했는데 교회 시작한 지 2주 만에 날 강서로 불렀어. 그래 내가 안 가면 되겠어요 거길? 내가 못 되는 정자지. 내가 거기 안 가면 내가 천벌 받지 천당 못 가지. 그때 이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니까 2주 만에 교인이 자기 사모님하고 자기하고 뭐 한 3바퀴 더 되겠어? 근데 부흥회는 오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교회에다 합작해서 3교회가 뭉쳐가지고서 나를 집회를 불러서 뉴욕에 갔다니까요. 나 또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교대교들은 사회 보면서 찬송인들 하는데 아유 마음이 뜨겁더라니까는. 예수님이 그런 곳에 계세요. 대형교회만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대형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 콧구멍을 벌렁벌렁 하려는지는 모르지만은요 목사 자랑하지 말고 교회 자랑하지 말고 건물 자랑하지 말고 숫자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들이 한두 명이 있어도 목에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 교회에 있으면 옆자리에 앉아서 자리라도 채워주고 기도라도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옮기는 거 절대 나는 싫어하지만은 큰 교회에 있는 사람이 작은 교회 오는 건 나는 싫어하지 않아요. 올 때는 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잖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아들의 위치로 오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자를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순종 복종을 하면서 십자가를 쳤을 때 곧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오늘날의 영원한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심은 것이 씨를 뿌릴 때 나지 않아야 할까 슬픔에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네. 여러분의 선이 여러분의 수고가 알아주는 이가 없고 봐주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거기에 두셨다가 기억해 두셨다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그래 아이고 죽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살았냐고. 대구에 가는데요 70년 만에 날 만난 사람들 60년 만에 만난 이산 가족 만나듯이 와서 껴안고 우는데 기가 막혀. 자기가 국민학교 1학년 때 봤는데 아직도 살았냐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영적 전쟁의 승리는 육성인 항아리를 깨고 영성의 불을 붙이며 생명의 나팔을 불어 입을 여는 대로 은혜스러운 주의 말씀 생명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는 모두가 되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허락되어진 영광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부르셨고 오늘도 부족한 점과 허점과 모순과 죄악성을 드러내서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하게 계신 귀한 영혼들이 올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들었은즉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책임질을 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신 날까지 참담 믿음의 삶을 바로 살아 생명의 나팔 부는 육성을 깨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